네, 이번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도전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먹은 게 꽤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을 주셨거든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한 것들 어떤 마음으로 다짐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또 수련회 못 갔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이 말씀이 좀 유명하기도 하지만 좀 어렵거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성경 해석은 마찬가지인데 문맥 안에서 파악해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책 안에서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맥락, 그리고 뒤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 그 긴 맥락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바로 앞에 맥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어떤 공연 같은 거 보면은 오프닝 무대 하잖아요. 싸이 흠뻑쇼 하면은 조금 싸이보다 인기가 좀 적지만 또 루키 같은 그룹이 나와가지고 먼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싸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서서 이제 주인공을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소개한 예수님이 뭘 하나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메시아 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다윗 왕처럼 싸우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면서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돼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하고 계속 만나고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전쟁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병든 자들 고치고 막 죽은 자들 살아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보낸 사람 맞네 하고 이제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올라요. 죽은 사람도 살렸대. 당연하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빨리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걷고 막 병든 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기머거리가 이제 듣게 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대답해라 하고 제자들한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 게 맞고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처럼, 솔로몬의 왕국처럼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견고한 나라가 돼서 적군들을 몰아내고 나타나는 이제 평화와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핵심으로 외쳤냐면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심판이 눈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왔어요. 딱 임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기대한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악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되니까 너네 이제 마지막 기회야. 진짜 회개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 병든 자들 고치고 죽은 자들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뭐 팔복이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12절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것만 이제 바로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쟁취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다짐하고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가버리면은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 앞에 구절이 굉장히 독특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어떤 식으로 세워지고 어떤 식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느냐. 세상 나라는 침략해서 적을 물리치고 적을 멸망시켜서 세워지죠. 그래야지 평화가 오고 그래야지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지금 이미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천국은 침략을 당합니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침노를 당한다, 요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에서도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뭐 공동 번역 보면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뭔가 당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에서도 이것도 좋은 번역인데, 하나님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다. 현대인의 성경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정반대의 의미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세상 나라는 침략하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세워지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사실은 사복음서 안에는 같은 장면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구절들도 많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같은 사건을 세 명의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돼 있기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같은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여기 침노해서 빼앗는다. 이게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거죠. 천국이 막 지금 침략당하고 있어가 아니라 천국이 지금 오히려 침략하면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에서도 이런 뉘앙스로 다르게 해석하는 본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구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면,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방식과 정반대로 오히려 침략당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전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확장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침략당하는가? 세상 기준으로는 어중이 떠중이 뭐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민족 막 다 침략해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라면 설 수가 없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침략해서 빼앗는 나라인가?
전체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점심 빨리 주문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디너쇼처럼 이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앞에 구절만 딱 보는 거예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키가 180 이상 되는 젊은 남자만 사랑받죠. 성적이 최소한 뭐 전교 10위권 안에는 들어야지 인정받죠. 외모적으로도 피부가 하얗고, 그죠? 얼굴이 쬐끄맣고, 뭐 몸이 좋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그 쇼리포스라는 비보이가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했거든요. 그분 검색해 보니까 거의 이제 탑 클래스 비보이더라고요. 근데 막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몸의 근육과 그 팔의 핏줄이, 저는 간호사들이 참 힘들어할 것 같아요. 팔에 핏줄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 근육과 핏줄과 그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그 아름다운 동작들, 이런 것들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쥐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기준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가 되는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성적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전혀 상관없어서 이미 포기한 여러분들, 이미 뭐 아무리 멸치를 먹어도 키를 더 이상 키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와 같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귀엽기 때문에 괜찮지만 귀엽지도 않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쁘고 잘생긴 데다가 돈도 많고 집안도 빵빵하고 성격까지 좋아야지 여러분을 사랑해줘요. 여러분은 이제 사랑받으려면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이 세상에서 완전 밑바닥에 있는 그들이 침략해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고요. 반대로 무언가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크게 꾸세요. 그러면서 노력하세요. 주일 아침 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승리해가지고 그 힘 가지고 공부 시간 1시간 늘리고 2시간 늘리고 높은 성적 거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세요. 이렇게 외쳐봤자 그 노력으로 얻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고 실패한 이들에게 점령당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께서 오셨어요. 그 왕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으시냐면, 나 봐라, 모든 힘이 나에게 있고 모든 지혜가 나에게 있고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장군들과 병사들을 모집한다. 내 뒤에 서라 해가지고 착착착 전교 1등부터 착착착 평균 신장 190 이상 되는 가족부터 이렇게 착착착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위해 내가 왔다, 나를 뜯어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뜯어 먹히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천국 너무 좋지, 나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미래를 천국으로 바꾸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막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막 구호를 외치고 책상 앞에다가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침략해가지고 얻어내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실패하고 사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침략당하는 역설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하는 그 소식에 감격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힘있게 그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전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무언가 쟁취하고 이루어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2박 3일 수련회 그 고생해가지고 큰 은혜 받고도 그 다음날 바로 다짐했던 거, 울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쳤던 거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악물고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손잡고 구호 외치면서 발버둥 쳐봤자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고 너희를 위해 왔다. 너희는 나를 뜯어 먹으면 된다. 나는 너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왔다. 세상 왕들처럼 너희를 굴복시키고 너희를 착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희를 위해, 나를 주기 위해 왔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뜯어먹고 내 생명을 가지고 충만케 되어서 사랑의 나라를 함께 세우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또 은혜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은혜로 전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내가 속한 학교와 학원과 이 교회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소외당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당하는 나라로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너무나도 좋은 또 은혜들, 좋은 조건들, 좋은 환경들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또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은 자들과 다름없이 헤매이고 자꾸만 넘어지고 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또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임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짐한 대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